제가 예전에 대성교회에 있었어요. 동방교회 오니까 참 새로운 감회가 있어요. 전도 북팔이라든지 또 북방 전도대학 그리고 열방 전도대학 이런 갈 때에도 한 두세 번 동방교회 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의 말씀을 듣고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원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는 가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7군데 기도원을 갔는데 다 폐쇄가 되었고 한 곳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도 없고 문이 열려 있는 기도원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도로는 주일날 동광교회 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리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여전도회가 얼마나 모이기가 힘들겠느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면 좋지 않겠니? 네가 가서 격려를 좀 해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업도 힘들고 지금 교회도 어려워요. 제가 지금 부산 동로에 노회장을 하고 있는데 산악교회에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예산이 채워진 교회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 채워져요. 출석하는 성도 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좀 적게 나오는 교회는 30%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 많이 나오는 교회는 20%가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출석 성도 수의 약 70%에서 80% 정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현실을 제가 전화를 하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출애굽 역사를 감당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민족의 영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무덤도 남기지 않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단순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온 그런 상황이 아니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지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세를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믿고 따르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종 모세가 죽었어. 다시 한번. 여호수아야,
원래 출애굽 역사를 감당한 이 역사를 일으킨 야훼, 여호와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일꾼으로 쓰고 있는 내 종 모세가 죽어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가보면 회집되는 성도의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식사도 할 수가 없어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역병이 찾아올 수는 있어도 나 야훼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너희들이 밟는 곳을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내가 약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재성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박남규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주의 일꾼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 사명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요소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성령이 거하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모여져서 불러냄을 받은 교회가 에클레시아,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동광교회,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가야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모여져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 모습을 가진 디아스포라인 저와 여러분이 동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부흥을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불러냄을 받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동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진실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절대로 수용로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교회, 대성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명자가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좋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전도 해온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성도들끼리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싸우는 집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든든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집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성경과 기도입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요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철학기도 하는 권사님들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루라도 다녀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7군데의 기도원을 가보니까 이미 2 기도원은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4 교회는 폐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요.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고발은 많이 해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거든요. 여전도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의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여전도회가 무너지지 않고요.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을 선택할 때에 말씀에 능통한 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기도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밥 잘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택하다가 보니까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지. 원래 그들이 교회 일꾼이 될 때 잘하는 게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사람 모으는 거래요.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송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 기초가 든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정말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거든요. 3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주일이 막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날 사모함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감격이 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지 않으면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플 만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주일날 교회 오다가 골목에서 아무개를 만나면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오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 오면서 아무개 집사를 교회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건데 걸마 안 봐야 될 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는 사람, 무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무슨 감격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교회가 건조합니다.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못한 공동체가 교회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제가 오늘 뒤에서 기도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봉사를 해도 마음속에 감격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제자 훈련도 받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남의 마음을 후벼 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의식화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 가운데 의식화가 된 성도는 많은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의 기관이고 구원의 방주지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자선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구제는요, 적십자가서 하는 거예요. 자선사업은요, 시민단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화가 되다가 보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구제도 하지 않고 교회가 자선사업도 하지 않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다 먹이신 것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교회는 의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여러분 정말 웃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못 살게 구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피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요? 교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 믿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우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거나 다른 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내가 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그 귀신의 능력을 이기질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자신이 없는 거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못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영어 못할 때에 외국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제발 좀 나를 아는 체 안 해주기를, 나한테 뭘 좀 안 물어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교회 와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발 나를 좀 안 찾아줬으면. 왜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자꾸 돈만 충만하고 물질만 충만하고 어쩌든지 배가 빵빵한데도 배 터져서 죽을 것만 같은데도 자꾸 먹거든. 또 먹을 것 찾고. 가끔씩 성도들을 보면 이런 얘기할 때 들을 때가 있잖아요. 배불러 미치겠다고. 미칠 만큼 여러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배 터지겠다고. 그것 좀 그만 먹고 성령으로 배를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기체 생명체예요. 그 말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키도 자라지 않고 지혜도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걱정이 앞설까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 내용이 뭐냐? 초대교회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정말 헌신예배 가면요, 듣기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헌신예배인데 뭘 헌신하죠? 또 헌신예배 끝나고 난 뒤에 뭘 헌신할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사회자 바꾸고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 바꾸어서 헌신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헌신한 게 없으면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라도 헌신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변화되어진 내 삶이 있어야 그게 헌신 예배잖아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는데 이게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헌신이 없어요.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헌신이 없어요. 그냥 사회자 바꾸고 특송 한번 하고 다른 게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 한번 듣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들한테 정말 제가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는 출애굽기 1장에 두 사명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십보라와 부하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는 출애굽기 역사의 시작점에 남자의 이름 모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수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연약한 자,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직업 중에도 천한 직업이었던 산파 두 사람이 출애굽의 서막을 여는 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약 없었다면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산파들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다면 모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던 두 여인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취가 되어졌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목사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돈도 없고요. 부자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얼굴도 질수도 없고 너무 자유분방해서 솔직히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내 얼굴 보면서 짜증납니다. 이런 내가 무슨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산파로 쓰임받은 여인이요. 남자도 아닌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2000년 전에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이요.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여인이 감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정작 내 자신이 내가 전한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라고. 교회 일꾼들을 많이 봅니다. 3년 정도 바짝 봉사하다가 어느 날 숙계 방구 새듯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없습니다.
조금은 일을 하다가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를 떠나버립니다. 여전대회 회장이 끝나고 나면 여전대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포기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이 던짐을 당한다고 믿음을 포기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처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지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노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산파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뒤에 말씀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신앙이 있으니까. 여전도의 회장, 그리고 임원, 그리고 스텝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사명자는요,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인정의 욕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밥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받기 때문에 보답하기 위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장로님 가운데 성도의 수가 재덕이 4만, 출석이 18,000, 교회 예산이 152억, 기도원이 500억, 교육관을 80억 현금 주고 사는 교회의 장로님이요. 그분이 세상 떠나실 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되신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30분 동안 다시 설명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 압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네, 다 압니다. 장로님, 아는 것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어쩌면 여전도의 회장 가운데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겠을 거예요. 목사 가운데도 마찬가지, 신학 교수 가운데도 마찬가지. 사명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봉사를 안 하면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회장하고 임원할 때는 막 교회 일을 다 자기 할 것처럼 막 열심히 하다가 임원 끝나고 나면 교회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근본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산파들이 잘한 게 무엇인가 하면,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은요,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산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사람을 받는 겁니다. 출산을 돕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산파들이 출세에 눈이 어두웠으면 왕의 말을 들어야죠. 돈에 눈이 멀었으면 왕의 말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산파들의 마음속에는 왕의 말보다, 출세와 성공보다, 물질과 돈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사명입니다. 산파의 양심이 뭐냐? 자기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것.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름을 돌아보면 돼요. 목사의 사명은 목자와 교사입니다. 장로의 사명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권사의 사명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의 사명은 교회 일을 최우선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전도에는 뭘 감당해야 되죠? 사명을 이루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여전도회의 이름은 여친교회가 아닙니다. 여전도회의 이름은 여바자회가 아닙니다. 여전도회의 이름은 여전도회입니다. 누가 회장하느냐? 누가 부회장하느냐가 여전도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닙니다. 여전도회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여전도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여전도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선교회는 뭐하는 공동체냐? 이름이 말하고 있잖아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남선교회는 8월 15일 날 게 잡아먹는 게 남선교회가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게 잡아먹는 날을 정하는 것이 남선교회가 아니고 남선교회는 선교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당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장로들끼리 네가 실세냐 내가 실세냐, 내가 파워가 있느냐 네가 파워가 있느냐, 그건 당회의 본질과 사명이 아닌 거예요. 당회의 사명은요, 어떻게 하든지 표로 값주고 세워진 이 교회를 반듯하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것. 산파들은 자기 자신의 사명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다윗이 왜 범죄를 하게 되느냐? 왕이 출전해야 될 시간에, 여러분 사무엘 한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출전해야 될 때에 다윗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혼자서 궁정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 잠자고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출전해야 될 때에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갔으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 있었으면 범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출전해야 될 시간에, 왕이 출전할 시간에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궁정에서 낮에 낮잠을 자빠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 위에 올라가서 남의 아내 목욕한 거 쳐다본 거예요. 그가 만약 사명에 충실했으면 범죄할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픈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도 만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전도회 회장님, 선교하십시오. 진짜 선교하십시오. 남선교회 회장님, 선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 기관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연말에 딱 한번 총회하는 것으로 선교회장을 정한다면, 유일하게 감당하는 행사가 친교하는 것이라면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죠. 남친교회, 여친교회, 이렇게 바꿔야죠. 세 번째로 산파들이 감당한 것은 지혜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도 할 말이 없어요. 왕이 왜 남자애를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애굽 여인들과 다르게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당도하면 이미 다 나와서 아이가 태어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받을 때에는 죽일 수가 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하니까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잠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절대로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위 들어올 때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지혜는 없고요, 지식은 아주 많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건조함을 통해서 분열만 일으켜요. 시기와 다툼과 질투만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가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가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하지 않는 가정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가보면 은혜 받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여러 교회를 가보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카락에 홈파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그 똑똑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다른 공동체를 보지 마시고 여전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안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뭐 하려 그러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쓰임받은 산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 친구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해. 이 말은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우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 머리가 통해.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똑똑함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통하느냐 하면 마음이 따뜻할 때에 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대 임원 여러분, 똑똑한 임원이 되지 마시고 지혜가 있는, 그래서 임원들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는, 정말 이번 임원들은 마음이 통해. 정말 이번 임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즐겁고 행복해. 이런 고백이 공동체에 넘쳐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질에 충실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산파들은 이념과 물질을 떠났습니다. 왕의 말도 그들의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파로서의 감당해야 될 본질과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산파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보면 직분이 감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결혼시킬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보일 명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장로구요, 우리 아내는 권사구요. 그럼 상대방 집에는 집사님이시네요. 자녀 결혼시킬 때에 서로 내어 미는 명함이 되어 있는 직분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 절대로 여러분 명함의 자리가 아닙니다.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사명자로서 목사가 쓰임받을 때에 가질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신은 운반자입니다. 신은 위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들이 싫어해도 전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신은 운반자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싫어하는 말은 전하지 않고, 그것이 목회자의 본질이 아니거든. 성도들이 싫어해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아모스, 호세아를 보십시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선지자의 본질이니까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을 떼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재물을 손에 끼치지 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장로님은 몸이 피곤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장로의 본질이에요.
권사님들은요, 자기 집안의 일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권사의 본질이거든요. 그냥 직분의 명함만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권사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본질을 잃어버린 자,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못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장로님이 주일날 기도하실 때 버벅대거나 병설 수술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도대체 뭐 하신지 모르겠다. 그 똑같이 여전도회가 전도하지 않고, 여전도회가 기도하지 않고, 여전도회가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의 산파들은 자기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처음 가야교회 오니까 여전도회에 회의를 해요. 목사님 우리 회의하니까 한번 와보래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주제가 뭐냐? 친교회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회장이 여러분 우리가 친교회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리산 갑시다. 이쪽에서 하왕산 갑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나 가봤다. 나는 하왕산 5번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지리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회비를 7,000원 낼래, 10,000원 낼래 또 막 회를 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10,000원 내기로 했습니다. 회가 끝난 줄 알았어요. 도시락 사가 갈래? 아니면 가서 사 먹을래? 막 주먹밥 만들어 가자, 비빔밥 만들어 가자. 어떤 날 귀찮다 가서 사 먹자. 그래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진짜 회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6시에 갈래? 7시에 갈래? 6시에 가자, 7시에 가자. 애 학교 보내놓고 가야 된다. 일찍 나가면 남편이 싫어한다. 그래서 7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 차로 갈래? 차 대절할래? 교회 차로 가자. 차 대절하자. 그러니까 회의가 2시간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절반쯤이 내 바빠서 간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집에. 결정되는 대로 내 따라갈게요. 그러고 갔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회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오늘 안 온 사람 연락 총무가 할래? 서기가 할래? 그래서 또 막 오신각신 얘기하다가 서기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고 난 뒤에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다리 누가 만들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친교에 가면 과일 1박스, 2박스, 도시락 또 1박스, 2박스, 물 1박스, 2박스 이렇게 마련해놓고 올라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은 와보니까요. 내일 친교회를 가면 오늘 저녁에 교회 다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봉다리를 만들어요. 사탕 2개, 껌 1개, 이쑤시개 1개, 김밥 2줄, 그 다음에 밀감 1개, 이렇게 막 봉다리. 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회장이 봉다리 누가 만들래? 그것은 무슨 봉다리 만드나? 그렇게 이제 다 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총무가 봉다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친교회 가는 날, 도대체 친교회 갈 때 몇 명이 나오는 거 싶어도 제가 아침 일찍 한번 나가봤어요. 회의할 때 회원이 15명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회원이 8명이었습니다. 친교회 6명 갔습니다. 여러분, 친교의 본질이 뭐죠? 교회에서 친교를 하든 친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다 빠졌어요. 뭐 갖고 옥신각신했느냐? 어디 갈 거냐? 누가 도시락 사고 갈 거냐? 정작 친교회 갈 때에는 15명 중에 6명이 친교를 간 겁니다. 회의는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사라졌죠? 본질이 사라진 겁니다. 차라리 그냥 저녁에 모여서 다 모여라. 그래서 13명 모여서 친교회 하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지리산까지 6명이 교회 본고로 가면 무슨 친교가 됩니까? 제가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여전대와 남선교회나 많은 공동체가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산파들은 자기의 본질, 존재의 이유를 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공동체가 복을 받았다. 21절 말씀 산파들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2022년도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따라 사심으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복을 받아 누리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산파들의 가정, 여전도의 임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명 감당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감당 안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줄까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루어감이 있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신실한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먼저 신앙이 좋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투철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본질에 충실함으로 공동체도 복을 받고 그 사명자들의 가정도 복을 받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